할렐루야.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이하여 한교회 기념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온 국토와 국민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 용사들의 헌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피로 얼룩진 전쟁의 상처와 비극을 극복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 74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평화 속에서 번영하는 미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6.25 한국전쟁을 이겨내고 선교 강국, 경제 강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6.25 한국전쟁 7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는 분단의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기적 욕심과 계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대적하며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6.25 한국전쟁 7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분단된 이 땅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평화와 민족 공존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지도자들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긴장과 대결, 반목을 버리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 민족의 공존과 평화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단을 해소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찬양계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정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백분에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대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받을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예수님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부터 없어질 나라,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길게 생각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100년만 뒤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곧 해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은 곧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오지 않았습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더욱 심해진 그 일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독립의 여망은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해방 직전까지도 정말 이 땅에 해방이라는 게 올 수 있을까? 해방 바로 당일까지도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이 땅은 어떤 소망도 없이 점점 일본의 속국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그 강팍함을 이용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오판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무모한 공격을 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급반전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 그 순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나라의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서 일본을 항복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말도 글도 다 빼앗겨버리고 속절없이 일본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에 바깥으로부터 얼떨결에 해방이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 겁니다. 군사력에서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남한은 북한 공산군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사정해가지고 훈련기 10대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창문을 열고 공산군이 있는 곳을 파악하면 종이에 적어가지고 군화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아군이 있는 곳에 와서 떨어뜨리면 그 종이 쪽지를 보고 포탄을 겨우겨우 쏘고요.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서 폭탄을 손에 들고 날아가서 그 훈련기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일 새벽에 탱크를 밀고 내려온 공산군의 남침에 의해서 국군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속절없이 밀려서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공산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부산이 함락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지고 조선공화국만 생기는, 북조선공화국 같은 그런 나라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 힘으로 공산화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하는 부산의 해운대에서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철양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저질러졌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 그 당일인 6월 25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바로 당일에. 그리고 북한 정권은 38선 도선 이북으로 철군하도록 권고하는 유엔 결의안 82호가 거기에서 발표가 됩니다. 북한이 이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과 이틀 뒤에 다시 안전보장회의 이사회가 모입니다. 소련의 불참 속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원조해 줄 것을 권고하는 유엔 결의안 83호가 통과됩니다. 지금의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면 통과될 수 없는 결의안이 소련이 빠지면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한 불과 한 달 만에 7월 24일에 메가더 장군 주도하에 군대를 파견하는 그러한 유엔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군인을 직접 파견한 16개 나라와 의무병을 파견한 6개 나라, 그래서 22개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군대를 파견하진 않았지만은 물자 지원을 했던 39개 나라까지 포함해서 60개국의 전 세계에서, 중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날라온 연합군들이 한국을 도운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부산에는 바로 저희 교회 대연성결교회 근처에 유엔 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있는 세계 유일한 유엔군 묘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 평화공원에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개울의 이름이 한 군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연소한 17살에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죽은 군인의 이름을 따서 그 개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이름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전사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면은 그 아프리카, 중남미 그 먼 나라에 내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의견도 다양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유엔군 파견 과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무모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 5000번 시도했을 때 한 번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한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 작전을 하겠다고 요청하자 유엔군 합동참모본부는 도저히 안 된다. 군사력을 부산을 교두보로 삼는 부산에 집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가 9m 이상 돼서 자칫 들어왔다가 이 군함들이 뻘에 빠지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썰물과 밀물의 간격이 불과 6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이 작전을 감행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메가드 장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군인들과 민간인들에게 가장 심리적 영향이 큰 것은 서울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울을 회복해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완전히 허를 찌르는 이 작전의 성공은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공산군을 막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유엔군의 파견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땅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풀을 뜯어먹어서 좋다, 나무 뿌리를 캐먹어도 좋다, 제발 보리가 나올 때까지만 살아만 있어다오, 보리 나올 때까지만 굶어 죽지 말고 살아 있어다오.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봤지요.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냉장고 있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록색 비닐 위에 꽃무늬를 이렇게 입힌 비닐로 스티로폼을 싸가지고 아이스박스라고 그래서 거기다 얼음 넣고 여름에 요즘간 더울 때 먹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화장실이 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이 대문 옆에 있었어요. 겨울에 가려면 춥고 무섭고 그래서 집집마다 안방에 요강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식구 많은 집은요, 새벽쯤 되면 이게 차고 흘러넘쳐가지고요, 고도의 스키를 가지고 그걸 버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려고 하면요, 골목마다 아저씨들이 똥찌개를 메고 퍼 그러고 다녀요. 그분들도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찰랑찰랑 채우고도 흘리지 않고 어떻게 가는지를. 지금은 안방에서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샥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대형 TV가 영화관을 방불케 합니다. 자동차 없는 집이 드뭅니다. 냉장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음식 냉장고 말할 것도 없고요, 김치 냉장고요, 또 어떤 집은 와인 냉장고, 어떤 집은 화장품 냉장고까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마다 손에다가 영화가 나오는, 텔레비전이 나오는 전화기를 다 한 대씩 들고 다니고 있어요. 뷔페 식당에 가면요, 어른들이 한 번 먹고 두 번째 접시 들고 돌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옛날 나라님도 못 드신 음식을 드시면서도 먹을 게 없대요. 너무 입이 고급스러워져서.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한국에서 만든 TV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한국에서 만든 냉장고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국이 만든 자동차가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어한처라고 하는 프로 보신 적 있나요? 어한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얼마 전에 거기에 영국 젊은이들이 4명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IBM 같은 아주 세계 굴지에서의 임원급이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을 오면서 그들이 내뱉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어떻게 70년 만에 무언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모든 게 타버린 이 잿더미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짧은 70년 만에 이런 발전을 이룬 건 세계 역사, 경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잘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도, 공산화를 막은 것도, 이렇게 경제 대국 10개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물을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는 그 밑바탕에 기독교의 기여와 헌신이 있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마다 한글 교실을 만들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서 교육이, 일반적인 교육에 한글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또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이 나라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 합니다. 오늘 또 이 기회를 주려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계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배우려고 오는 걸 제가 들어오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가 많이는 못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40여 개국을 다녀봤는데 하루 3끼 꼬박꼬박 반찬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독일에 좀 있었습니다. 아침에 빵하고 햄하고 치즈를 먹었습니다. 점심 때는 치즈하고 햄, 빵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햄, 빵, 치즈를 또 먹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 365일 날마다 화장하고 다니는 여자는 대한민국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삽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입만 열면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로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와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교활하게 속이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모습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같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4대 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금지라는 너무나 좋은 말, 차별금지라는 너무나 좋은 말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나라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 악법은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약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강대국들이 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 타락과 마약입니다. 셋째는 애 낳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내 인생을 즐겨야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삐딱한 인생관을 가지게 된, 그래서 생겨나게 되는 결혼 거부와 저출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회복불능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저 북한의 핵 위협이 네 번째 우리의 위협인 것입니다. 동성애와 마약과 저출산과 북한의 핵 위협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헌신으로, 사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죄짓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망합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짧은 기간에 짧은 땅덩어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목숨을 바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교의 빛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때문에 이 예배는 목숨짜리 예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예배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 북한처럼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는 않아도 되지만 목숨 거는 심정으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의 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적어도 매일 새벽마다 100만 명 이상 농촌, 도시, 산골, 어촌 할 거 없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원자력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민족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독일이 사람의 계획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우연하게 해프닝으로 통일이 된 것처럼 남과 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장이라도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의 강도 만난 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을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이 땅에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하나님 죄짓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써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있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에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6.25 전쟁 참전 용사와 호국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국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치유하며 통일의 새 역사를 견인하는 미래 세대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드린 자의 헌신이 기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서로 나누면서 항상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장, 대표 총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 한교총 대표 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기념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평화와 안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6.25 74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 전쟁은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의 토대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전쟁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함께 싸워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힘썼으며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기도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일컬어 주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나눔과 섬김에 힘써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사랑으로 돌보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철저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으로 북한의 위협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구는 곧 국력입니다. 합계 출생률 0.6명이라는 현실 앞에 국가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번성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평화와 번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것으로서 기념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신 유인촌 장관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기분이라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저는 지난 부활절, 성탄, 3.1절 기념예배, 오늘 6.25 기념예배, 물론 앞으로 있을 8.15 기념예배도 참석을 할 것이지만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동이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정말 이 은혜 받은 이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주는 감동이 너무 컸습니다. 아마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과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했으면 듣는 분의 반은 반대하는 소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전해지는 그 말, 또 특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진정성 있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한 이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네.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의 표정과 그 몸짓과 찬송으로 열렬하게 그 보여주시는 그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치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만져주듯이 이 훌륭한 음악을 들려주시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또 지휘자분,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6.25 한국전쟁 7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이제는 74년 전의 일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마 지금은 다 자기 개인적인 바쁨으로 잊고 사는 이 순간들을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이 기념 예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롭고 감동 있는 일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입니다. 한국전쟁의 의미를 상기하고 호국 영령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 회장님이신 장종현 목사님과 또 이 성스러운 장소를 마련해 주신 이영훈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임서국 목사님, 그리고 축도와 찬양, 특별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많은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25는 한국사의 크나큰 비극이자 한민족의 참혹한 슬픔입니다. 전쟁으로 우리 삶의 터전은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개인의 삶을 미뤄두고 참전을 결심했던 영웅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봅니다. 일가족을 책임지던 건실한 가장부터 한창 꿈을 키워나가던 어린 학도병까지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25는 한국 교회에도 슬픈 역사입니다. 전쟁 전후 수많은 기독교인이 탄압과 학살이라는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손을 건네고 자유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신 한국 교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과 통합을 이루어가는 일에 한국 교회가 국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우리 문화의 저력으로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6.25 한국전쟁 74주년 한국기도기념예배 특별기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별 릴레이 기도를 정동균 목사님과 김현수 목사님과 장길순 목사님과 김국경 목사님과 우선아 목사님과 김정우 목사님과 김성수 목사님께서 순서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동족 상잔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번영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74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쟁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과 용서의 하나님,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북한 동포를 더 사랑하지 못했고 이념과 가치의 차이로 갈등하며 대립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으로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통치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국정을 수행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22대 국회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위협하는 악법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법이 제정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저출생 고령화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동성애와 마약범 급증, 각종 중독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고 깨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기후 위기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한 무고한 희생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후 위기 극복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40여 년 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부흥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무이신 엄진영 목사님께서 6.25 한국전쟁 74주년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74주년 한국교회 성명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부강한 민주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와 순국 소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전쟁에 남긴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와 화합을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6.25 한국전쟁 7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공존, 평화 통일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는 위정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24년 6월 23일 6.25 한국전쟁 7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참석자 1동. 이제는 여의도 우리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시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헌금 축복 기도 및 축도해 주시고 애국가 1절 제창 후에 본회 사무총장이신 신평식 목사님께서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6.25 74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의 한교총회의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고마 산천이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와 의전을 제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유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치원 장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종무실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종무실 식구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대표회장님, 공동대표회장님들, 그리고 교단장님들과 함께 참석해 주신 사무총장, 총무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